오늘 설교는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목사님, 저는 부끄럽게도 기도의 영성이 참 많이 부족합니다. 말이 좋아 기도의 영성이지 속된 말로 기도의 영빨이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주변에 존경하는 목사님들 중에서 정말 기도의 영성을 가지신 분들을 가끔 보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지, 또 기도의 권세에 힘이 있는지 참 부러움을 사는 그런 목사님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40일 금식하면서 기도하시는 목사님들을 종종 보아왔습니다. 말이 40일이지 사실은 목숨 걸고 하는 거거든요. 또 어떤 목사님은 하루에 적어도 3, 4시간씩은 기도하시던 그런 목사님도 제 주변에서 보았습니다. 그분들과 비교하자면 저는 분명히 기도 생활의 게으름뱅이 목사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래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도의 영빨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참 무서워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해달라고 하는 부탁이거든요. 그냥 형식적으로는 아이고 못합니다, 말 못하니까 예라고 대답은 합니다만 사실은 두렵습니다. 목사인 제가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든지 기도 응답이 없다면 참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죠? 물론 사람이 외모가 서로 다 다르듯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놓으신 달란트와 은사 다 다릅니다. 그래서 사역도 다 다를 수밖에 없겠죠. 어떤 목사님은 기도 연사 받아서 기도의 사역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저는 그쪽으로는 좀 안 받은 것 같아서 말씀의 사역이라도 하자고 해서 말씀 붙잡고 가장 많은 시간을 그쪽에 투자합니다만은 사실은 그것도 핑계일 뿐이고요. 설교도 제대로 못하고 기도도 제대로 못합니다. 사실은 이 설교라고 하는 것, 기도라고 하는 것이 분리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구제하는 가운데에 서로 갈등이 생겨버린 거죠.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도들이 해결책을 내어놓고서 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7 집사를 세우는 것이었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사도행전 6장 4절에 우리는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는 거거든요. 말씀 전하는 일 그것만 하겠다가 아니라, 혹은 기도하는 일 그것만 하겠다가 아니라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구약의 사무엘서에서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우리는 흔히 기도를 쉬는 죄에 관한 구절로 이 부분을 쉽게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묻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사무엘이 한 이야기는 기도만 쉬는 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기도와 함께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치는 것, 즉 말씀 전하는 일을 내가 게을리하지 않겠다라고 한 거예요. 자, 그리 본다고 한다면은 목사로서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사실은 기본 중에 기본이고 기초 중에 기초가 되어지는 거죠.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설교 강단에 서겠냔 말이에요. 그죠? 또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씀 가운데 뿌리를 내리지 제대로 못 내리니까 이상한 기도만 하고, 그죠? 기도해주고 돈 받아먹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같이 가는 거죠. 어디 이것이 목회자만에 적용되어지는 문제이겠습니까? 평신도들에게도 또한 교회의 모든 사역에도 적용되어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말씀 위에 든든히 서 나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또 그 교회는 분명합니다. 기도의 영성이 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들 가보십시오. 목사의 설교가 어눌하면 그런 교회 아니에요. 그죠? 목사님 저 설교 막 골수를 찌르고 우리의 심령을 막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설교 하시죠. 그런데 그 설교가 나오는 비결은 뭐냐면 교회의 기도의 영성이 살아있기 때문이거든요.
저는 조영기 목사님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 목사님이 했던 유명한 말 중에 내가 지금 이 강단에서 설교하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 교회 지하에서는 200명의 권사님들이 지금 나의 설교를 위해서 함께 지금 이 시간 기도하고 있다. 그 유명한 말, 틀린 말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교회의 모든 사역, 성도들의 모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은혜가 있을 때 평안이 임하고 복이 많은 거고요. 또한 그 믿음에 흔들림 없이 우리가 살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기도 생활인 겁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우리가 오늘 18장 읽었는데 바로 앞장에 17장에 보게 되어지니까 변화산에 올라가 있는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들, 그런데 그 변화산 아래에서 남아있던 제자들은 뭘 하고 있었냐면 귀신 들린 어린아이 하나를 붙잡고서 막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아무리 그 아이를 부여잡고 이 사탄 마귀야 물러가라고 외쳐도 꼼짝을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주님께서 제자들은 어찌 손도 쓸지 못했던 그 강력한 귀신 들린 그 아이를 향하여 한마디 외치잖아요. 귀신아, 나와라! 막 부여잡고 막 흔들고 막 안찰하고 막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 한마디였어요. 이 더럽고 악한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는 그 말 한마디에 그 귀신이 쫓아나가 버리거든요. 제자들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자기들은 막 때같이 모여가지고 막 비비고 해도 막 귀신은 꼼짝도 안 하던데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에 쫓아내버렸으니 그래서 예수님께 조용히 부끄러움이에요. 조용히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바로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으로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미 마태복음 10장에 보게 되어지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처음으로 세상 가운데 파송하면서 성령의 권세를 입혀주셨는데 그들이 나가서 보니까 와, 자기들도 귀신을 내어 쫓기도 하고요. 병자들에게 손을 뻗어서 기도해 주면은 와, 그 병이 막 고침받는 기적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권세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들은 그런 권세가 없죠? 처음부터 없었다면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있었잖아요. 바로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기도 생활하지 않는 그 제자들을 향한 꾸지람이 아니었을까라는 겁니다. 정말 이 영적인 전쟁은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악한 세력과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도의 능력이거든요. 지난 주일에도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마는 세상은 더 부유해지고 더 풍요로워져 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더 좋은 세상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어지면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더 사악해졌고 더 타락해져 있잖아요. 안 그런가요? 점점 사람은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선한 것을 추구하는 마음보다 탐욕과 이기심의 그 어두운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돈과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돈이 좋습니까? 하나님이 좋습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날 한국 교회의 교인들의 그 신앙생활 또 그 풍토를
유심히 들여다보면 돈을 더 사랑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왜 신앙생활을 하냐? 부유하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복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버렸잖아요. 아니요.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이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수단이 되어져 버렸고, 심지어 진리의 등불이어야 할 교회마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사라져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잖아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 어둠과 절망의 시대 속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유혹되지 않고 경건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 비결이 뭘까요? 단순하게 성경 지식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월등하게 알아가지고 톡 치면 말씀이 줄줄 나오는 그것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떤 결단하는 그 믿음이, 그 의지가 강해서 우리가 이 세찬 바람과 세상의 물결 속에서 버티고 이겨낼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니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의지와 그 결단조차도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작은 유혹의 바람 앞에서도 그냥 갈대같이 무너져버리고 꺾여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 아닙니까? 목사님, 저의 신앙 고백입니다. 저도 그래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권세와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저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냥 패배했다가 적당하게 살다가 그냥 거룩한 척 나와서 이 앞에서 설교하는 거죠. 이 옷 벗는 순간부터는 또 그냥 세상 가운데 흘러가서 그 바람에 따라서 그냥 흔들리는 삶을 살 뿐이죠. 흘러가는 강물을 역행하면서 진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몸부림은 오늘 우리들 가운데 별로 없잖아요. 왜요? 해도 안 되더라는 겁니다. 할수록 힘들어요. 아파요. 그러니까 아예 할 생각도 안 하는 거죠. 우리의 의지래요. 아니에요. 말씀 많이 안다고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한순간도 세상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을 힘과 능력이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그죠? 맞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고 하나님의 권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권세를 입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하는 거거든요. 기도는 여러분들 바른 기도가 있고 또 건강하지 못한 기도가 있다고 한다 하면은 건강하지 못한 하루의 기도는 무조건 달달한 기도예요. 달라. 이거는 굳이 교회 안 와도 됩니다. 절에 가십시오. 절에 가서도 그런 기도 많이 하세요. 산에 올라가다가 돌멩이 쌓여있으면 돌멩이 하나 얹으면서 소원 빌어 보십시오.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기독교의 기도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나약함을, 부족함을 늘 느끼면서 겸손하게 엎드리며 주여, 주여 도와달라고. 그게 기도거든요. 저희 딸이 요즘도 저를 막 조종합니다. 아빠 물 좀 줘. 지가 떠먹으면 되잖아요. 뭐 팔이 없나 다리가 없나 그죠? 이제 다 컸는데 어린아이 때 엥 울면 막 물을 싸고 막 우유를 타서 막 먹이잖아요. 그죠? 왜?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그죠? 기도란 그런 거 아닌가요?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일 감당하려고 하느냐? 응?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교회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오늘 우리도 물어야죠. 여러분들. 기도의 손이 내려오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과 내 의지로는
패할 수밖에 없으니.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당시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여호수아는 사람들을 데리고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언덕 위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 장면에서 참 묘한 연출이 일어나거든요.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군대는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힘들고 피곤해서 그 손이 점점 처지고 내려오기 시작하면은 희한하게도 아말렉이 이기더라는 거거든요. 기도하는 모세의 팔이 높이 들려지는 것과 축 처져서 내려오는 것에 따라서 전세의 형국이 완전히 달라지고 좌우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산 아래에서 전개되고 있는데 그 싸움의 승패는 산 꼭대기에서 결정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쟁은 땅에서 현실에서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승패는 이미 하늘에서부터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알고 보면 아말렉과의 싸움은 산 아래의 전쟁이 아니라 사실은 산 꼭대기의 기도의 전쟁이었다는 거거든요. 기도의 시간이 곧 산 아래에서 그 힘들고 척박한 전쟁터 같은 우리의 현실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힘이라는 말입니다. 산 아래에서의 고통스럽고 나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을 이겨내고 타파하는 그 능력과 비결이 바로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인 거죠. 오늘 이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분명히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기도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에게 묻는 게 아니라 저에게 묻는 거예요.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지 알면서 왜 기도하지 않지? 사람들은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믿음 생활에서 가장 먼저 빼앗겨버리는 것이 기도 생활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들 바빠요. 지난달에 저희 집에 미국에서 손님이 왔습니다. 사모 친구, 대학교 친구가 와서 이제 미국에서 간호사 생활을 하는 친구인데 여자친구입니다. 남자친구가 아니고요. 아이들 데리고 이제 놀러 왔어요. 이제 그 다음 주가 이제 저희들 휴가 기간이라 이제 며칠 동안 휴가 받아왔냐고 물어봤더니 한 달이래요. 와, 부럽다. 했더니 물어봐요. 목사님은 휴가 며칠 해요? 한 5일 정도 한다고 하니까 그거밖에 안 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너무 바빠요. 쓸데없이 바빠요. 그 바쁜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 기도할 시간이 없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우리 손에 들려있는 스마트폰 하나로 손가락으로 탁탁 몇 번만 클릭하고 탁 휘저으면요. 내가 원하는 것이 뚝딱뚝딱 배달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 세상이잖아요.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이거 하나로 다 된단 말이에요. 굳이 애써가며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얼마든지 해결되어지는 그런 세상 속에서 굳이 뭐하러 기도해요? 그죠?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데 뭔 굳이 기도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러다가 그것조차 안 될 때 우리는 보통 교회 나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주님 어쩌라 부주의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거든요. 내 힘으로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 때 별 문제가 없을 때는 우리는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한 하늘의 도움 없이 과연 우리의 힘만으로
이 세상을 건강하게 바르게 살 힘과 용기가 있습니까? 결코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선자는 넘어질까 염려하라고 하는 말씀처럼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우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붙잡고 있는 그 손길이 한순간이라도 나를 놓고 만다면 금방금방 넘어지고 자빠지는 나약한 존재가 사실은 우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는 절실한 겁니다.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이 안 되는 말이지만 왜 그렇게 강조하며 이야기했을까요? 기도 없이는 나의 삶의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 기도이기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인 거예요. 벌써 올해가 7월 달 지나가고 이제 8월 오늘 나면 이제 거의 이제 중순 가까이 돼 가는데 제 개인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올 한 해 가장 잘한 것이 뭔가? 물론 이제 절반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만은 올 한 해 가장 잘한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물어볼 때에 저는 그냥 망설임 없이 생각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교회에서 릴레이 중보 기도를 시작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도 그것 때문에 준비한 거예요. 오래전부터 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자꾸 준비가 안 돼가지고 미루다가 이번 주에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잘 기억하실런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릴레이 기도를 한번 시작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때는 사실은 좀 준비도 부족했고요. 또 신청해라고 이게 게시판에 걸어놨는데 막 듬성듬성 막 빈자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왜 시작했는가 하면은 제 의지가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 부목사님 아버지 한밤교회 전상원 목사님이 작년에 저에게 자꾸 이야기를 해요. 한 목사요. 중복 릴레이 기도 한번 해보소 하면서 자기 교회에서 하는 기도 제목까지 막 자료를 던져주면서 반강제적으로 막 시키게 지금. 뭐 목사 보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아니 못하겠습니다. 많이 못하잖아요. 받아와가지고 다 그냥 처박아 놨는데 연말에 이제 올해 뭘 해야 될지를 목회를 구상하면서 그걸 끄집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 교회에 맞게끔 기도 제목을 다시 다 바꾸어가지고 코팅해가지고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연초에 처음 시작하려고 이렇게 광고하고 걸어놨더니 똑같아요. 또 듬성듬성 빈자리들이 많더라고요. 또 실패인가? 또 안 되는가? 하는 실망감과 걱정의 마음도 있었는데 참 감사한 것은 많은 교인들이 참석해 주셔가지고 빈자리가 매달 빼곡 다 채워져가지고 기도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하루에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각자 시간에 맞추어서 하루에 2번씩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루에 오전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번제를 드리듯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시고 너무 좋다고 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보니까 목사님 거기 있는 코팅되어 있는 기도 제목 좀 복사해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집에서 그렇게 기도할게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거기 다 기도 제목 다 적혀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읽으면 되는 거예요. 뭐 찬송 한 장 하시면 또 찬송 자기가 골라서 한 장 부르고 또 이어서 기도 제목대로 쭉 따라서 그냥 하면 거기 기도해. 얼마나 쉬워요. 거기에 조금 더 열정을 보태어가지고 또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한 1시간 정도 기도하시더라고요. 짧게 하면은 그냥 그대로 쭉 읽고 하면 한 30분 정도 걸려요. 기도하기 얼마나 좋아요. 매달 그 기도의 칸에 담당자들 빼곡히 다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한번
쭉 헤아려 봤습니다. 몇 분 정도 되는지. 그러니까 쭉 다 헤아려 보니까 한 30분 정도, 30명 정도가 꾸준하게 참석하십니다. 사실은 했던 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거예요. 좀 아쉬움이 있죠, 그죠? 전체 교인들이 한 달에 한 번만 참석해도 되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기도하고, 이 30명들이 진짜 한 주에 한 번씩 나와 매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기도의 재단이 쌓아지고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의 소리가 교회에서 멈추지 않는 것을 통해서 저는 놀라운 변화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고백합니다. 질병으로 고생당하는 교인들을 위하여 거기에 이름을 적어놓고 하루에 2번씩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교인들이 날마다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치유의 역사들로 나타나더란 말이에요. 낙심하여 시험 들어서 교회 나오지 않던 분들, 몇 년째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 그들의 이름을 딱 적어놓고 매일매일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기 시작한 이후로 저는 깜짝 놀랍니다. 이 자리에 서가지고 보니까 그분들이 나와 앉아있기 시작해요.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아, 기도하기 시작하니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시는구나. 여러분들 그걸 보여요? 보입니까? 저만 보이는 건가요? 더 감사한 것은요, 전도에 그다지 우리가 열심히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의 전도의 특징, 전도자 스스로. 그런데 함께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 교회가 빈자리들 채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10명이 등록하셨거든요. 참 좋은 분들이요. 요즘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그죠? 그런데 주일마다 새신자들이 등록을 하는, 근데 저는 어디 가면은 막 그 자랑합니다. 그럼 그 목사님들 부러워해요. 제가 처음에 이 교회 왔을 때 이후로 지금 11년째 돼가고 있잖아요. 가장 많이 출석할 때가 한 180명 정도. 요즘에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매주일 보니까 우리 출석 체크한단 말이에요. 지금 적은 숫자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 많이 나오실 때 그때 숫자가 지금 앉아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느끼시는지 느끼시지 못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분명하게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교회 참 밑바닥에서부터 뭔가가 꿈틀꿈틀거리고 있는데, 그걸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데 왜일까? 이 변화의 원인이 뭘까? 교인들이 변한 건 없습니다. 여전히 스스로 전도되어져 오시고요. 뭔가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 제가 막 각성해가 영적으로 막 열성을 가지고 합시다 비전을 세워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이전과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하나 있다면 교회에서 중보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가 쌓여가고 기도를 쉬지 않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그 믿음의 고백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기를 준비하면서 아주 멋진 말이 하나 있어서 도대체 출처가 어딘지를 찾아봤는데 출처를 못 찾겠어요. 누가 한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그런 인생, 그런 가정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그걸 맛보고 경험하고 또한 굳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도 한번 중보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당당한 기도에 대해서. 그죠?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나무뿌리 하나 붙잡고 그것을 뽑을 때까지 때만 쓰면 되는 기도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주님이 진짜 응답해 주시는 기도는 자기 이익, 자기 욕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배고픔, 그 사람의 아픔을 위해서 중보하여 기도하는 그 떳떳하고 당당한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의 배고픔, 아픔을 위해 체면, 예의 가리지 않고 찾아간 빵 좀 달라고 그 한밤중에 외쳤던 그 친구의 마음, 그 마음이 거룩함이고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고 할 때에 여러분, 그래서 중보 기도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와서 기도하는 건 혼자서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요. 여러분들 함께 모여서 서로를 위하여 함께 부여잡고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우리 산정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오래 전에 한번 전해드렸던 예화이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998년부터 1999년 2년 사이에 서울에 있는 차병원하고 미국에 있는 콜롬비아 의대가 서로 합작해가지고 연구를 하나 했단 말이에요. 무슨 연구를 했냐면 한국에 있는 불임의 여성들, 차병원에 와서 불임 치료를 하고 임신을 위해서 막 하고 있는 그 여성들 199명의 명단을 미국에 있는 혹은 호주에 있는 캐나다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무작위로 그냥 보낸 거예요. 서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가지고 중보 기도 팀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부류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2년 동안 연구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은 중보 기도 전혀 관계없는 이 사람들이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중보 기도한 사람들이 그냥 일반 불임 여성들의 임신할 수 있는 확률보다 2배가 더 높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 연구자였던 로보라고 하는 박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 연구 발표를 내면서 연구 결과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이를 발표해야 할지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두 그룹 사이의 임신율 차이는 너무 컸기 때문에 결코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디에 나왔냐면 그냥 찌라시 글이 아니라 뉴욕 타임즈에 실렸던 기사입니다. 그 뉴욕 타임즈 기사에서는 이 연구뿐만 아니라 똑같은 시험처럼 심장질환 환자들에게도 비슷한 현상들이 나타나더라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중보 기도의 능력입니다.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보고 뭐 교회다가 헌금하라는 것도 아니고죠. 한 달에 한 번, 1시간 내서 나와서 그냥 기도 못 하는데요. 아예 상관없습니다. 그거 그냥 쭉 읽으면 됩니다. 제가 얼마나 잘 만들어 놨는데요. 거기 있는 이름들 외치면서 그냥 마음 담아서 하나님 올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짧으면 30분, 길면 1시간. 뭐 더 길게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부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 복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함께 합시다. 놀라운 일들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9절과 20절에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죠? 그 기도하는 집에 기도의 소리가 멈추어 버리면 그다음부터는 무엇이 되어지냐면 세상이 들어와 앉아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망가져 가고 있는 이유, 바로 이 바른 기도가 멈춰져 있기 때문은 아닌가라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기도의 소리가 줄어가는 교회 되지 않도록 기도의 시간을 채워갑시다. 기도의 시간이 점점 줄어가는, 기도조차 할 줄 모르는 성도가 아니라 기도합시다. 어느 순간부터 축 처져 있는 우리의 기도의 팔을 다시 한 번 더 높이 듭시다.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주인공들이, 그리고 그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바로 기도에게 있음을 또한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합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아버지 하나님 견딜 수 없음을 고백하며 다시 우리의 기도의 손을 높이 들게 하옵소서. 특별히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을 위하여,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함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목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